성경에 용서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겠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만듭니다. 참 가족으로서 천인공노할, 그리고 가족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작은 것을 할 힘이 생깁니다. 어떤 누군가가 엄청 어려운 일들을 한 것을 보면 나는 좀 저렇게 큰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주변의 작은 일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보면 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우선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누군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괴롭혔던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속 시원하다 혹은 이 부분들이 하여금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나아가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그 용서하는 가운데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장면이 나요.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성경이다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쭉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이 장면을 묘사해 갈 때 제 마음속에도 뭔가 감정적으로 북받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하기 힘든 일을 누군가 할 때 마음속에 어떤 도전과
감정적으로 북받침과 또 그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되는 무언가도 함께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과정 가운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며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아내를 통해 누명을 쓰고 감옥 상의를 하고 또 그 감옥 안에서 겪었던 그 고난들,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봤을 때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정말 용서받고 싶다면,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조건인 것처럼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희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들리는 것처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용서를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의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이죠. 결국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이걸 좀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강단을 통해서 배웠던 대로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 말씀도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긍휼 가운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해야지만 그런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 즉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능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 스스로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용서하기 싫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보다 더 복잡하게 용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원래 이렇게 힘들다 혹은 용서가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족들끼리도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다 겪어보잖아요.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들을 용서할 때 용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용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서는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은 것들은 가벼운 것들이야.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할 수 있죠. 바로바로 돼요. 누군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작은 용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생채기가 남는 정말 대목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걸 누군가가 나에게 했다면 그 용서를 하기까지는 걸려요. 원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용서는 불가능해 하고 생각하는 건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원래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용서를 하면 자연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용서와 화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나 관계의 회복은 종착지입니다.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이제 다시 회복되는 마지막 단계가 관계 회복이나 화해의 관점이 될 거예요. 용서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야 되거나 아니 그 사람을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용서했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이게 용서예요. 그 사람이 지불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빚을, 그래, 나는 당신에게 받아야 할 빚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면 당신이 고통받아야 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더 이상.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 나 저 사람 정말 여전히 싫은데 혹은 저 사람을 신뢰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기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용서를 하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요셉도 형들에게 말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새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의 내 정신을 거기에 내 마음을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용서예요. 나에게 있었던 그 고통은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살다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요. 누군가를 용서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있었던 일들이 제 마음을 다시 후벼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고통으로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서는 죄의 결과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사회에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는 그걸 없이 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그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 안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죄가를 치르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죄의 결과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누군가에게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행함으로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나를 고통받게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심입니다. 그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에 혹시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나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민망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나를 위축되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나의 가족들이 날 힘들게 했을 때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피를 나눈 정말 혈족으로서의 가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렇게 가족인 그리스도 안에 가족인 교회 성도님도 계십니다. 꼭 설 연휴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4년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에게 어려움을 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용서하기 위한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참 용서하기 어려운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해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위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하여 그것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힘과 용기와 그리고 의지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모든 시련 가운데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안에 이뤄진 일이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혹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악의를, 다른 사람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뤄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 이 너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당신들을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들,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인생을 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거죠.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어난 일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할 것은 뭐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났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죠. 가족들 간에 묵힌 감정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것이니 내가 용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하십시오. 이게 용서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만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정말 용서다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얄밉게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인정상하게 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는데 도와줘야 돼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창세기 이제 44장 33절에 보면 사실 요셉이 감정이 북받치기 전에 바로 전에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이 형제들이 계속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그러니 이 베냐민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의 마음에 후가침이 있었어요. 그들을 용서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혹은 성도들 간에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뻔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난데 혹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지. 이게 대단해. 이런 태도로 나오지 마십시오. 용서하려고는 하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아마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이런 일들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에요. 가족 간의 어려운 것도 사실 대부분 이런 일들이죠. 친지와 친척들과 관계가 어려운 것도 결국 뱉었던 몇 마디 말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를 높이세요.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범위를 계속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용서하고자 하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힘들게 한 사람이 용서하기 쉽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화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회복의 개념들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정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의 회복이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여러 가지 일들 고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셨을 테니까요. 가족들이 이제 모였을 때 우리 한 두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셔서 이 말씀 끝난 후에 이 적용점을 가지고 정말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비대면을 계획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설 연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정말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이에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하여 용서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용서할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서로에게 나에 대하여 용서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대해서 서로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용이 형식적이거나 혹은 싸움을 부추기는 적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로
관계라는 실생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천천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주인됨을 자처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움과 또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상처와 그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생채기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일회성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